여전히 Jesus alone. He's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and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Him. 이 특세 월요일 아침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5장으로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이 책 제목 그대로 이 책은 계시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사도 요한에게 주신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to the Apostle John. 계시.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The unseen reality that we cannot see with our eyes.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과 그의 영광과 그의 절대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Jesus alone 다스리십니다. 예수님만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 기점에서 여러분이 특세를 하시면서 저는 정말 이 말씀이 베델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5장을 살펴보기 전에 4장을 보게 되면 4장에서 말하기를 하늘문이 열렸고 나팔 소리가 나고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따라오라 내가 이제 일어날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존귀하심과 위엄과 영광을, 그리고 그 주위에는 네 생물과 four living creature and 24 elders 24 장로들이 엎드려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내용 5장의 내용이 펼쳐지는데 5장에서 보니까 그 보좌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왕 되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 스크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크롤에는 이 7인으로 seven seal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And there comes a voice of a mighty angel addressing and challenging the entire universe with a loud voice saying, Who is worthy to take the scroll and open its seal? 누가 그의 손에서 이 스크롤 두루마리를 떼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온 우주를 다 불러일으키려니까 아주 힘 있는 천사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는데 그 외침 위엔 아무도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밑에도 In heaven, on earth, under the earth 아무도 그의 왕 되신 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해서 그 봉인을 뜯기에 합당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합니다.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천사들 중에서도 없었고 인간들 중에서도 없었고 under the earth 저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없었고 하늘에도 땅에도 그리고 땅 밑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크게 웁니다.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열기에 합당한 worthy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Apostle John is weeping. Why is he weeping? Is it because he's just a nosy person? He is so curious. He cannot control himself because he wants to know what's written in the scroll. 그 두루마리 안에 적힌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그냥 궁금해서 우는 것입니까? 왜 요한은 이 일에 그렇게 울고 있는 것입니까? 뭐가 문제길래? 이 요한계시록 5장 전체가 이 두루마리를 여느냐 못 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니, actually entire revelation, 요한계시록 나머지 전체가 이 사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취해서 그 7인을 하나하나 뛸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난 후에 이후에 7 나팔로 이어지고 7가지 historical 이벤트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7 볼로 이어지는 계속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마지막 심판으로 달려가는 그 모든 사건이 이 두루마리를 취해서 여느냐 못 여느냐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뭐길래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이 verse 1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그 왕 대신 이가 보좌에 앉으셨고 그 손에 두루마리가 들리고 있는데 그것이 안과 밖으로 씌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In the ancient world, 고대 사회에서 코덱스라는 것과 스크롤, 이 두루마리가 씌어졌는데 글을 쓰기 위해서 두루마리가 스크롤이 보다 보편적으로 많이 쓰여졌어요. 특별히 이것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은 When it comes down to the legal writing, 법적인 것을 쓸 때는 두루마리에 써서 그 내용을 보존할 때 그 법적인 내용이 if it is too long in its contents, 그 내용이 너무 길면 두루마리 하나, part 1, part 2로 해가지고 두루마리 하나, 두루마리 두 번째로 나눠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나중에 역사적으로 둘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역사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이 좀 길다 그러면 그것을 한꺼번에 다 to keep the entire contents together, 모든 내용을 다 같이 킵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두루마리의 앞과 뒤로 쓰여졌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은 legal writing, 왕의 칙령, 법적인 것, 이 왕 대신 이의 뜻을 적어 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계획을. 그리고 그런 두루마리를 쓰고 나서 그 위에 왁스를 녹여서 떨어뜨려서 왕이 시그널 링, 도장으로 그 왁스를 꽉 눌려서 마크를 새긴 다음에 굳힙니다. 그러면 그 두루마리는 봉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official document가 됩니다. 그리고 맞는 때까지 until the right time 그것이 sealed돼서 봉인되어 있게 됩니다. 이 합당한 때까지 봉인된 왕의 칙령, 이 두루마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계획을 적어놓은 스크롤입니다. 2025년을 포함해서 그가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뜻을 적어놓으신 뜻. 이 스크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은 그 셀이, 봉인이 7개로 되어 있다는 것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하신 왕에서 손에서부터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그 봉인을 띄고 그 문서를 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은 곧 enactment of the material that is written in the scroll, 그 문서 안에 적혀 있는 내용이 이제 유효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들을게요. 옛날에 바벨론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 너희들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 내가 만든 이 큰 금신상에다 다 모두 절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저 뜨거운 불구덩이 속으로 집어넣으리라. 그것을 먼저 왕이 이 두루마리에다가 그 내용을 왕의 칙령을 씁니다. 왕의 뜻을. 그리고 그것을 달달 마른 다음에 왕이 왁스를 칠해서 딱 봉인을 해서 둡니다. 그것이 한 달 뒤에든 2달 뒤에든 1년 뒤에든 될 때까지. 그러면 왕의 사람이 왕에서부터 그 두루마리를 다 받아서 백성들을 불러서 그 봉인을 뜯고 그 두루마리를 펴기 전까지는 그 안의 내용은 아직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그 왕의 칙령이 와서 자, 백성들은 들으시오 하고 그 봉인을 뜯고 두루마리를 펴는 순간, 그리고 그 내용을 읽는 순간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이제 effective, 유효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절을 하지 않으면 저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져야 하는 그 법이 이제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를 봉인을 뜯고 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우는 것이에요. This is why John was weeping loudly. Because unless someone opens the scroll, what God has planned in this world will not come to its fruition.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 안에 적어 놓으신 그의 뜻이 이 두루마리를 열지 않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땅의 심판과 그의 나라의 도래, the consummation of the kingdom, 그의 나라에 오심 그까지
여러분이 이 사건 이전에 무엇을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시면 2장과 3절에 7교회를 향한 하나님, 이 예수님의 서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7교회는 진짜 오늘날 터키, 아시아, 그때는 아시아라고 불렸던 이 지역에 있었던 정말로 존재했던 교회들이지만 이 7교회에 대한 서신은 또한 온 교회, 베델교회까지 포함해서 모든 교회들 향한 예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 교회의 서신들을 살펴보니까 이때 당시에 많은 신자들이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가르침으로 씨름을 하기도 하며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유혹들이 다가오기도 하고 저들이 눈물과 고난과 어려운 일을 겪는 그 모습들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이미 하늘로 오르셨으며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가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신자들은 믿었지만 여전히 삶은 힘들었고 어려웠고 눈물과 아픔의 날들이 저들에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대한 불확실성,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누가 끌려가서 죽지는 않을까? 내 자식이, 내 친구가 죽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움과 anxiety, 불안함 속에서 그러면서 성도들은 How long, O Lord? How long this must continue? 얼마나 오래 더 이래야 합니까? 이 사도 요한은 그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압니다. 같이 했던 사도들 대부분이 다 누구는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고 자기 자신도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 하늘에도 이 땅에도 이 땅 밑에도 이 두루마리를 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올 그 합당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곳에 사도 요한은 울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요한은 울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말씀 5절에 보니까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The Lion of Tribe of Judah, 유대 지파의 사자, 옛적부터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The root of David, 데이빗의 뿌리. 성경 많은 부분에 데이빗의 seed of David, 데이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는데 여기는 뭐라고 써 있어요? root, 데이빗의 근본이 되는 root, whose kingdom will never come to an end,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약속된 왕, the one who conquered, 이기신 자, 저 원수를 이기신 자, 죽음을 이기신 자, 그가 이 일을 하기에 합당하니라. 그 말을 듣고 요한이 돌이켜서 보니까 요한의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6절을 한번 볼게요.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여러분이 이런 거 읽으시면서 제발 예수님을 어떤 히리어스 몬스터, 희귀하게 생긴 괴물처럼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반은 사자고 반은 뭐 양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의 얼굴에 머리 위에 뿔이 7개가 있고 눈이 7개가 있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that's gonna be problematic, 문제가 되죠. 요한은 지금 구약적인 심볼리즘, 상징적인 언어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심볼리즘, 상징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왜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The Lion of the Tribe of Judah, 그리고 또 Slain Lamb, 죽임당하신 양이라고 표현이 되었을까요? 이런 표현들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자, 아주 정말 오래전에 한 10몇 년 전에 김한영 목사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김한희 목사님하고 저하고 좀 오래됐죠. 아프리카를 같이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을 만나고 하러 이제 갔었는데 여러 가지 일정 중에 한 번은 어떤 거기에 사는 부족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 현지 운전사가 운전을 하고 저희가 진짜 외진대로 막 해서 차를 타고 그 비포장 도로를 막 가고 있었다가 그 현지 운전사가 그러는 거예요. 저기 There's a lion. 저기도 사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사자 보고 싶냐고. 보고 싶잖아요. 당연히 저는 그때 30대 초반 젊고 혈기 있고 나 사자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차를 그 길가에서 벗어나서 진짜 길이 아닌 숲을 사이로 막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진짜 요 강대상 높이 한 언덕 정도, 제 허리 좀 위에 언덕 높이 요만한 언덕에 암사자 한 마리가 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희가 차를 가까이 옆에서 댔거든요. 저희가 와도 눈 끔쩍 안 하고 저희를 쳐다보지 않아요. 그냥 앞에만 쫙 보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전화기에 카메라가 없었던 때라서 이제 제가 가져왔던 카메라를 꺼내서 막 사진을 찍으면서 야생 사자를 봤으니까 막 찍었어요. 찍고서 막 저를 쳐다보지도 않길래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 좀 보라고.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진짜 꿈쩍도 안 해요. 근데 그 운전사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 암사자가 있으면 이 숲을 근처 어디인가 숫사자나 다른 사자들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냐고. 근데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앞에만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조금 지나서 재미가 없어서 이제 가자고. 그래서 차를 돌려서 이렇게 나오는데 돌려서 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구덩이가 있어가지고 차 타이어 바퀴 하나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헛바퀴 이렇게 돌게 되는 거예요. 진짜 외진데. 저는 그때 제 삶 속에서 가장 무서웠던 말 중에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 운전하시는 그 현지인이 막 노력을 하다가 안 되니까 거기 있던 우리 무리 중에서 제가 제일 젊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다른 사람이 차를 이렇게 밟으라 그러고 자기랑 너랑 내려가지고 차를 뒤에서 밀자는 거예요. 사자가 저기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제 가슴이 얼마나 뛰던지 진짜로 근데 어떻게 해요 거기. 진짜 왜지? 나가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차를 내려가지고 뒤에서 그분하고 저하고 차를 막 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일을 너무나도 생생히 기억하는 게 가슴이 너무 뛰었어요.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자가 뛰어오면 내가 차 안으로 먼저 들어가는 게 빠를까? 사자가 내게 오는 게 빠를까? 그 둘 중에 어느 게 더 빠를까? 근데 진짜 차 안에서 막 소리를 질러도 꿈쩍 안 하던 사자가 사람이 내리니까 이렇게 쳐다보는 거 있죠. 정말로요. 그러면서 또 막 미는데 그 순간 또 그 말은 왜 생각이 나는지 그 운전기사가 한 말, 여기 어딘가 숲을 사이에 숲사자나 다른 사자가 있을 수 있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뭐 철조망이 있고 뭐 동물원에 주 안에 있는 사자가 아니잖아요. 진짜 와일드 야생 사자잖아요. 고대 시대 때 여러분 저들이 길을 가다가 아니면 산속에서나 마주치게 되는 사자가 어떤 의미였을지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떨렸는지 몰라요. 그래 안 돼가지고 결국은 차에 타고 어떡하지 그러고 있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 후에 차 하나가 저 앞에 우리가 원래 갔던 길에 지나가는 거 보고 빵빵 거려져. 그 차가 와가지고 차를 밧줄로 묶어줘가지고 빼줬거든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사자는 저 고대 사람들의 마음속엔 두려운 존재입니다. 강한 존재입니다. 왜 예수님을 사자에 비유했을까? 저 원수와 적을 이기신 자, 절대적인 자, 저 원수 앞에서도 눈 꿈쩍 안 하시는 이 At his word, all his enemies trembles. 그의 말 앞에 모든 원수들이 두려워 떱니다. 그의 말 앞에 저 귀신들이 다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저 원수들과 절대 힘겨루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말하시면 저들은 순종합니다. 나와라 하시면 귀신은 나옵니다. 심지어 그것이 군대이라도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리전, 군대이나이다.
예수님께 구하되 저들이 그러면 저 돼지들로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 왕 되신 왕 앞에 가라 하면 저들은 갑니다. 절대적으로 이기시니, 강하시니. 그런데 그런 강하신 이가 요한이 돌아보았을 때 요한의 눈에는 무엇으로 보였습니까? 어떤 존재로? 양. 여기서 말하는 양은 그냥 gentleness, tender, 어떤 부드럽고 뭐 그런 것만을 단순히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As soon as they hear the word lamb, what immediately comes to their mind is sacrifice. 제사가 이 양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그들은 떠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죽임을 당하신 양. 뭐요?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찢기시고 피 흘리사 죽임 당하신 양. 요한의 눈물, How long, Lord? 얼마나 오랫동안 이래야 합니까? 그렇게 울었던 요한 앞에 그 눈에 보였던 것은 그의 백성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양이 이 모든 것 중심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seven horn, 7뿔이 있는데 뿔은 권세, 권능을 말합니다. 7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perfect number, complete number, 완전한 넘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 완전한 권세, 권능, 능력을 가졌고 7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에게 숨겨진 것이란 없습니다. 그에가 알지 못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7뿔과 7눈을 가지신 이가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 생물 사이에 계시고 하나님께 다가가셔서 그의 오른손에서부터 그 두루마리를 취하자 이 four living creature and 24 elders,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다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8절 보세요.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영어로 제가 읽을게요. Each holding a harp and golden bowls full of incense, which are the prayers of the saints. 성도들의 기도. 베델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지금 이 예수님에게 바쳐지는 것입니다. 이 금대접에 받들려서 이 예수님에게로 바쳐지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다스리시는 이, 원수와 죽음을 이기신 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절대적인 왕, 우리의 대표자 되시는 예수.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나머지 부분에서 보여주기를 예수님이 이 인봉 하나하나를 뜯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과 뜻이 이루어지고 펼쳐지며 마지막 날의 심판과 그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회복으로 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월요일 특세 이 말씀을 왜 여러분과 전하는가, 나누는가? 첫 번째로 여러분이 이 한 해를 바라보시면서, 앞날을 바라보시면서 누가 나의 오늘과 내일을 붙잡고 계시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Revelation,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Who holds my today, tomorrow, and my future? Jesus alone.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뭐라고요? 피로 사서, 우리를 사셔서 누구에게 드리신다고?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고. 그래서 이들이 뭐 한대요?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것이 베델 성도님들의 미래입니다. 이 한 해 2025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좋은 일이 있든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든 가슴 아픈 사건이 있든 다 이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He made you to be the kingdom and the priest for God.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들로 만드시고 삼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2025년은 이것을 향해서 한 걸음으로 더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를 취하신 이가 이 일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에게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죽임을 당하신 양,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죽임을 당하신 양은 또한 사자와 같으신 이십니다. 절대적으로 강하신 왕이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 위에 계셔서 7 뿔과 7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더니 그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은 없고 그가 알지 못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을 보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오직 지저스 alone, 그만이 합당하시고 그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보니까 저 하늘에도 이 땅에도 이 땅 밑에도 이와 같은 자는 없습니다.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으로 24 장로들을 통하여 이 예수님께 드려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허공에 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들어주셨으면 하는 게 아니라 그가 받으십니다. 이 Jesus alone 보니까 요한복음 14장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4장 13절과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누구에게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도 구하지만 예수님에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세 번째로, 오직 주님만이 Jesus alone 모든 것을 그리고 나를 또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를 여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냐면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Renewing all things. 이 모든 환경만, 이 세계와 세상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기 9절하고 10절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아까 보니까 우리를 피로 사셨어요. 왜? 하나님께 드리려고. 아들이 아버지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피로 사셨어.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하시려고. 망가졌으며 더러웠고 추하고 죄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를 피로 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의 나라 제사장과 같은 존재로 삼으시려고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2025년 이 한 해도 그가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거고 여러분 변화해야 합니다. Sanctified, 성숙하게 성화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7년 전인가요? 모빌홈을 하나 구입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모빌홈 별거 아닐지 모르겠지만 결혼해서 늘 아파트에 살던 저에게는 첫 집이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신났고 우리 내 집이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일을 왜 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에스크로가 끝나고 딱 키를 받아가지고 집을 갔는데 집이 엉망인 거예요. 그 전 주인이 아주 급하게 외국분이 나가셨는데 진짜 드라이브웨이에 쓰레기를 진짜 제 허리 높이까지 이만큼 쌓아놓고 갔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지? 급하게 가시긴 했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집안이 엉망인 거예요. 어떤 커튼은 뜯겨 있고 어떤 커튼은 매달려 있고 어떤
뭐 가구는 버려져 있고 이거는 있고 막 집이 쓰레기가 난장판이고 진짜 엉망인 거예요. 페인트는 여기가 벗겨져 있고 저희 장모님이 그때 계셨는데 들어오셔서 마치 무당집 같다고 왜 이러냐고 집이. 그래도 제 거였죠. 제가 값을 치르고 산 제 집. 뭐 몰개지를 하긴 했어야 하지만 그래도 내가 값을 치르고 산 내 집. 제가 거할 집이니까 다 청소를 시작했어요. 제 와이프랑 청소를 하고 치우고 바닥에는 쓰레기가 있고 심지어 커튼 밑에서 제가 뭘 발견할게요. I found poop. 아침부터 죄송해요. 제 똥을 발견했어요. 제가 제 와이프를 너무 사랑해서 그것을 공유하고 싶어서 불렀어요. 여보, 이리 와봐. 여기 밑에 뭐 있나 와봐. 뭔데? 이거 왜 날 보여줘? 왜 날 보여줘?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전 주인이 집에서 동물을 한 7, 8가지 다른 동물들을 키웠는데 뭐 개 뭐 그런 것만 아니라 새가 날라다니고 파충류, 뱀, 햄스터, 밖에는 동네 새들 다 뭐라고 뒷마당에는 막 해서 놓고 진짜 한동안 동물 보호 단체 메일이 한동안 왔어요. 집안에서는 쾌쾌한 이상한 약간 동물원 가면 나는 냄새도 나고 막 그래서 저희가 청소를 샥 하고 그 전문적으로 세니타이저 하시는 분들을 불러가지고 다 세니타이저하고 컨트랙터를 불러가지고 다 부술 것을 부수고 떼어낼 걸 떼어내고 버릴 걸 버리고 깨끗하게 하고 새로운 것을 설치하고 그리고 그 안에 새로운 것도 갖다 채워넣고 그 엉망이었던 집이 제 집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돈 주고 샀으니까 이미 제 것이긴 한데 제 것이 되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거하기에 있기에 합당한 내 집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는 그 전에 그 집의 모습이 어땠는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이 바뀐 집. 그 집이 같은 집이긴 한데 정말 많이 바뀐 집. 내가 값을 주고 사서 내 것으로 점점 만들어가는 내 집. 내가 거할 집.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시는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엉망이었던 집이었습니다. 그가 값을 치르고 사셨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들어 아버지께 드렸소. 아버지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엔 너무나도 부족한 이 집을 그가 사셨소.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2025년에 그가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의 손에는 이를 향한 블루프린트가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베델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올해는 그에게 매달려서 우리는 좀 더 변화돼야 합니다. 이 한 해를 헛되게 보내지 마십시오. 이 한 해를 헛되게 보내지 마십시오. 2025년은 그냥 오고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의 계획과 역사 안에 있는 시간입니다.